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현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부서가 있다면 여전도회입니다. 남전도회는 묵직하고 든든한 면이 있는가 하면 여전도회는 뭔가 섬세하고 교회 구석구석까지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을 정도로 활동 영역이 넓습니다. 여전도회가 활동하지 않은 교회는 마치 엄마 없는 가정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여전도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여전도회가 없이는 교회가 활기차게 약동하기 어렵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보잘것없었던 구약시대부터 여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성들의 교회 참여가 인정되었고 또한 그들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리암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합창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춤을 추며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첫 번째 난관이 홍해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사를 바다에 수장해 버리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될 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몸소 체험한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남성들이 찬양한 노래라면 19절 이하는 이스라엘의 여인네들이 춤을 추며 화답하는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찬양을 합니다. 미리암은 최초의 여선지자입니다. 20절을 보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라고 있습니다. 소고는 애굽에서 흔하게 사용되었던 여성 연주자용 타악기입니다. 탬버린과도 유사합니다. 소고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그로 인한 기쁨을 표현할 때나 전쟁에서 승리를 축하할 때 또는 여호와를 찬양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미리암이 이런 악기를 들고 나오니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온몸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는 이 모습을 영화처럼 그려보며 생각해 보십시다. 홍해를 건넌 다음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 모세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 온 백성이 볼 수 있도록 높은 지역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남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얼마나 웅장하였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굵직한 남서들의 찬양,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기쁨과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인들이 화답이 찬양으로 울려 퍼집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남자가 찬양하면 여인들이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찬양하기 위해 소고를 치며 춤을 춥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장전만 60만, 적어도 어림잡아 전체 200만 이르는 인구가 한 목소리로 목청껏 불렀을 그 기쁨의 찬송을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 이런 감격을 가슴에 안고 예배드리며 남녀노소가 함께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다. 비록 작은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이런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진정한 찬송은 하나 될 때 가능합니다. 그 누가 분열되어 나뉘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드리는 찬송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의 찬송이 될 수 없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만이 진정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성도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날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아니,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귀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노인과 젖먹이 아이까지 모두 여호와를 경배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인은 여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모두가 교회에 모여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여호와 이름을 높입시다. 그럼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드높아질 것이고 주님의 은총은 끝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